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부끄러운 것, 추악한 모습까지도 아시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과 그 은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또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항상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만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2장과 3장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악행, 또한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거짓 선생이 누구들이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2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구약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원래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이 예언자라는 말이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이것은 말씀을 맡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참 선지자가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혹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항상 그 앞에 시작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을 꼭 하게 됩니다. 비록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둘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강과 안전에 관한 말만 하였어요. 이것은 참 선지자가 한 대부분의 말씀이 책망과 심판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백성은 이런 예레미야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죠.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을 주신다, 지금 잠시 어려움을 주는 것은 곧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열광을 하였죠. 듣고 싶은 말, 정말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거짓 선지자들이 했기 때문에 열광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말은 모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지어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셋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결국 다 망하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닮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자기 말을 했던 것처럼 멸망하게 할 이단과 그들의 악한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결과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절 말씀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미래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장차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반드시 거짓 선생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직은 없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대비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2장과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대비해야 될 분명히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거짓 선생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짓 선생 또한 이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많은 신자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참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그들은 사신 주님, 주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런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달콤하게 속삭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 선생과 관련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활동이 아무리 치명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망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도 망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생을 따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따르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나를 미혹해가지고 저는 모르고 쫓아갔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간다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항상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지 일꾼인지 아니면 거짓 선생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되지, 그 외에는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사역자가 정말 성경에 부합하게 설교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려면 성경에 부합한 것이어야 돼요. 성경에 따른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은 모범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설교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설교를 열심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부합한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드러낸 것인지 그걸 검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설교자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그들의 성경에 합한 내용을 설교했는지 검사함으로써 분별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거짓 선생이 항상 활동하고 있다는,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아닌 엉터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후서에 거짓 선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사람이 하는 목사님이니까 분명히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지 이렇게 의심 없이 분별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 말씀에 부합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말씀인가, 설교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죠. 오늘날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은 뭐에 좋고 이 음식은 뭐에 좋고 뭐에 안 좋고 이거 다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것은 아무리 그게 맛있더라도 줄이게 되는 거고 안 먹게 되는 것, 이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 영혼의 양식엔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생이 활동한다는 이런 엄연한 현실을 알고 그들의 거짓 복음에 귀를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궁금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니까 뭔가 새롭고 새로운 걸 쫓아가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복음에 이탈하고 성경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예 귀를 닫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어긋나는 설교를 멀리해야 돼요. 그럴 때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성경 말씀 위에 그 믿음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분별해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분별해야 된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분별하여서 참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듣는, 그리고 거짓되고 혼탁한 그런 것에는 귀를 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수많은 백성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참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하였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수하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분별하여서 검사하여서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대의 이단들, 악한 자들,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분별하는 일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배우고 그렇게 말씀의 실력을 기름으로써 우리가 듣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참 진리 말씀만 듣고 참 진리 말씀만 붙들고 믿으며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든든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7주년이 되는 복된 또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또한 섬기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별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즐겁고 기쁘게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